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6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1장부터 36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역대하 31장 내용 안내해드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약 250년 만에 드려진 온전한 유월절,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경배하는 일이 끝나고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각종 우상들을 깨트리며 제거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대부분은 각종 예물과 드려진 11조와 이를 관리하는 성전의 질서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행함이라는 단어가 4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행함을 강조한 후에 형통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드린 성도들의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으로 이 31장은 채워져 있죠. 형통은 행함의 열매다. 역대하 32장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최종 단계처럼 따라온 시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가장 고난이도의 수준은 시련의 모습이죠. 바로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는 왕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비방하며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호와를 욕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 an angel,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는데요. 한 천사를 보내어 열왕기하 19장 35절 기록된 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요.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리죠. 사네립은 겨우 도망하지만 자기의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옵니다. 중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성전의 예배, 국가 수호, 백성의 형통, 죽음의 질병 극복, 전쟁도 질병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고 백성들의 절대 지지받던 히스기야는 그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만 앞에 신앙의 오점을 남기게 되네요. 문병온 바벨론의 사자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도 건재한 것을 보여주는 그 능력과 재물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이후에 아몬 왕부터 먼저 살피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텐데요. 아몬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흔하지 않게 반역의 암살로 왕국에서 죽게 됩니다. 반역의 암살. 남유다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행을 따라갔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왕 위에 오르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2절부터 9절의 내용으로 기록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왕도 백성도 듣지 않습니다. 이방의 지팡이 아수르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왕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의 감옥에서 회개한 므낫세를 하나님은 돌려 보내십니다. 므낫세 왕은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므낫세는 악행에서 시작했으나 회개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아몬은 악행으로 끝이 나죠. 우리는 모두 부족함 가운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새 왕 아몬을 보니 겸손으로 회복된 므낫세가 아니라 교만으로 행하던 므낫세의 길을 따르는 아몬을 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반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인 대가로 백성들이 갚아줍니다.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따르고 싶습니까?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과 35장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선왕 아몬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8세의 왕 위에 오른 요시야. 요시야는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20세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합니다. 26세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왕은 옷을 찢으며 온전히 율법을 따르지 못한 날들의 회개를 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왕은 사람을 보내어 묻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는데요. 여선지자 훌다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한 재앙과 옷을 찢으며 회개한 왕의 겸손을 보시며 보류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회를 사서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나를 치는 말씀이나 익숙하여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전반부 내용은 온 백성과 더불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20절 이후에 요시야의 죽음의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강대국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바벨론과 메대는 연합하여 전쟁을 합니다. 늘 위협받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굽은 연합군을 돕기 위해 출정합니다. 이것을 오해한 요시야는 애굽이 출정하는 그 길을 막습니다. 바로 이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되죠. 이 전쟁에 앞서 21절 보면 애굽 왕 느고가 말한 하나님의 명령,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전쟁에서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과 그 이후의 세계를 제패하는 메데 바사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를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으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애굽은 전쟁에서 돌아오며 유다의 새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자신들이 새 왕을 세우는, 그리하여서 유다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네, 이 지도는 바벨론 제국과 이 바사의 연합군, 그리고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의 제국, 아수르의 제국이 바벨론과 바사의 연합군에 맞서기 위해서 멀리 있는 애굽이 이 길을 올라가 아수르와 연합군, 아수르 애굽의 연합군과 바벨론 바사의 연합군의 전쟁이 임박하게 된 거죠. 이 길로 올라가려 할 때 유다는 예루살렘 통과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유다를 치고 올라가 이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내려오면서 유다의 왕을 바꾸어 버리죠. 본문까지가 기록된 내용인데요. 자, 이 노란 화살표가 느부갓네살의 침공 길이고요. 이 초록 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길입니다. 네, 역대하 36장 제목을 붙인다면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소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말기의 왕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신들을 보내지만 비웃고 멸시하며 욕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다윗성 예루살렘은 황폐하도록 무너집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지도자들의 실패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될 새로운 믿음 공동체인 성전의 지도자는 그 실패를 줄여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종이어야 하죠. 박식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 능숙한 기도가 아니라 뜨거운 기도의 지도자. 교회의 리더십이 무장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이방인 고레스의 이름으로 맺게 되는 역대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다듬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성전에서 만민이 하나 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기도 하며 감격스러운 말씀은 마지막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예정된 자는 다 올라가라는 말씀이죠. 예정된 자로서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채우도록 부름받았다는 감격이 마음에 요동칩니다. 이레교회, 바로 그러한 감격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